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를 다시 찾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잃은 물건을 찾아주는 로스트 앤 파운드 관무람이 있습니다. 거기 잃어버린 물건들을 갖다 놓는데 어떤 것들은 즉시 찾아가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남겨진 채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끔 성경책이 그곳에 놓여지는데 오랫동안 지나도 아무도 안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묘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 만약에 누가 잃어버린 금목걸이를 갖다 놓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금방 찾아갔겠죠? 혹시 누가 안 찾아가면 그거 누구 손 탈까봐 사람이라도 거기 두고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나 열심히 찾는가, 얼마나 빨리 찾는가, 그것이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장 간절하게 찾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잃어버린 자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영어 가사에 보면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한때는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찾은 바 되었다. 발견된 바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사적으로 찾으셨다. 왜 결사적으로 찾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를 결사적으로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귀한 은총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더 아름답게 표현한 가사가 이보다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는 내가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찾은 바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잠시는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갑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강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유월절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 보통 지킬 때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절기를 지키게 되고 또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은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까지 드리고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예루살렘에 머무셨을까요? 성전이 좋아서 머무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성전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연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 소년이 되니까 뭔가 마음에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마음속에다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잘 영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부모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따라 나섰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가다가 하루 길을 다 간 다음에 저녁 때쯤 되어서 이제 아마 숙소에 들어서서 정리를 했겠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졸지에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자식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어떤 자식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수태고지에서 예언해 줬던 그 아들이고요. 그 아기 성전에서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했던 그 메시아시고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찌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을 빨리 알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이 부모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그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오늘 이 강림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문제를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44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이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요, 절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갈 일만 생각한 거죠. 집에 갈 일이 바쁘니까, 자기 갈 길이 바쁘니까 자기 갈 길 가는데 정신을 팔려가지고 하루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미처 신경을 쓰지를 못한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 갈 길이 바빠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도보로 여행하면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또 중간에 산지도 있고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다 절기 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같이 가니까 친족, 친지, 이웃들 다 무리지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하는 무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어찌 예수님의 부모에게만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기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려요?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인데 실제로는 안 계셨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갈 길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우리가 갈 길이 많습니까? 사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마음에 모셨는데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복잡하고 바빠져요.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른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왜 그렇게 바쁜지. 요즘에는요, 심지어는 노인들도 바쁘고 백수도 과로사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면은요, 앞을 봐야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천천히 갈 때 주변이 보이는 것이지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갖고 늘 동행하려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도 하고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근데 갈 길이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분주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인생의 많은 동행들과 함께 갑니다. 혼자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가족도 있고 또 친지도 있고 또 여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쓰는 낙타라든지 카라반과 같은 즉 소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쓸 사람, 일들, 소유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쳐다보다가 예수님을 정작 시야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다 경주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경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여기 보면요, 벗어버리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버리면 예수님이 잘 보이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잃어버리려면 인생의 분주함과 스피드 조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 사람들, 소유물들을 정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제자반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 버리는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 시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책을 갖다 주는데 3권입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첫째 권은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이런 책이 나오고 그게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 속편이 나왔어요.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기적. 그리고 세 번째로 완결편이 나왔는데 인생의 축제가 시작되는 정리의 발견. 일본의 곤도 미리에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요, 사실은 방 정리에 관한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터득한 노하우. 일단 방 정리를 잘해야, 내 집안에 이사할 때 이삿짐 정리하듯이 주변 정리를 잘해야 우리의 인생도 정리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분이 2가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버리는 것,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단 버리고 남은 것은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진짜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동사니를 버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리에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선택과 결단하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무엇보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네, 우리가 정리해야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지, 이거 복잡하게 예수님의 부모처럼 주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예수님 시야에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에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가장 가까운 부부라고 하는데 뭐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있겠지, 당연히 나와 동행하겠지, 그러면서요 신경 별로 안 써요. 자기 할 일로 바빠요. 주변 사람들 챙기기 바빠요. 제가 아는 어느 분 가운데 한 분은요, 목사님인데,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 가족들 신경을 안 쓰고요 친구 목사들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교회 일에 물론 많이 신경 쓰고요. 여러분, 그것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왜 나한테 신경 안 쓰냐 그러면서 저 멀리 가 있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연히 내 삶에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챙겨야지 누가 예수님 챙겨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잃어버려요. 첫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주라는 확신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이것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구나. 신호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다시 예수님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야, 내가 어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를 찾느라고 근심하면서 찾았다.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는 아이가 부모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놔두고 그냥 가도 돼?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부모가 아이를 나무라듯이 얘기해. 그건 왜 그래요? 안 둬도 되지만 너무 근심하고 너무 불안했다. 이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떠나면요, 잃어버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괜히 마음이 불안해, 괜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근심이 찾아오면 아, 이 예수님이 내 곁에서 멀으신가 보다, 이렇게 경고 사인으로 아시고 예수님 찾아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요, 그런 근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도 우리가 아파야 자각 증세가 있어 병 고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셔서 불안해야 찾잖아요. 그냥 없는데, 예수님 안 계신데 마음 편 안 해버리면 나중에는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님 정말 어디 계시지? 내 곁에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총의 손길로 쓰다듬고 계시다는 그러한 마음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얼른 예수님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갑절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여기 45절과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은요, 잃어버린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왜?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이게 의도적으로 했건 의도적이 아니었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음을 즉시 깨닫고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보면 전체적으로 찾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여기 44절에 보니까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고요. 45절에 보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또 48절에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리고 49절에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4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4번 중에 3번은 누가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찾는 것은요, 잃어버린 내가 먼저 찾아야 돼. 내가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왜 예수님이 나 안 찾으셨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먼저 찾아 나설 때에 예수님도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요,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만나야죠.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에 예수님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을 때 뭐 처음에 바로 찾으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는 거는 계속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너무 갑자기 단시일 내에 못 찾는다고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도요, 처음에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리 예수님 찾아봤자 예수님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위에 복잡한 것들, 정리해야 될 대상들, 거기서 아무리 예수님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가까이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 그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주변 정리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 예수님과 있었던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갔어도 처음에는 거리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여관방에 가서 찾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여기 보면 사흘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거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분주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보단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문제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예수님 못 찾았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던 자리,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곱이요, 참 바쁘게 살았어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이 넘게 그 이방 땅에서 일 무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어렵게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하고 화해하고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수십 년간 바쁘게 살다가 이제 고향 땅에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야곱의 심령에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음성이 들린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족들, 식졸들, 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너희들 지금부터 너희들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정결한 옷을 입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예요? 그 광야에서 과거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문으로 사다리 바라보고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면 제단 쌓은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체험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만나시는데 어디서 만나신다고 그랬느냐면 지성소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여러분, 내 삶에 지성소가 있어야죠. 내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일터 모든 곳에 지성소가 있어야 그곳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여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는 이 삶의 지성소,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함께 모시고 나사렛까지 내려가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이 부분에서 처음에 성전을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해서 홀로 길을 가다가 그 고생을 하고 그 근심과 불안과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예수님 그렇게 찾던 예수님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는데도 혹시 어디 갔을까 싶어서 아마 1초마다 쳐다봤을까? 1초마다 계속 쳐다보고 어디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손을 꼭 붙잡고 갔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전문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문 나가면서 예수님 성전에다 놓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놓고 간다는 표현을 써서 제가 버리고 간다는 말을 내다가 이것도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성전에 홀로 두게 하시고 나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렀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성전문을 나갈 때에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 성전문을 나갑니다. 나 홀로 가게 버려두지 마시옵시고 예수님도 나와 함께 나가셔서 나의 집에까지, 나의 일터에, 나의 삶의 작가리까지 함께 내려가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 꼭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늘 삶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실 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그 부모의 그 발길이 얼마나 가볍고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임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림절을 맞이해서 강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이 빛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빛이 비춘 거예요. 다시 새 힘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만나는 계절에 주님 다시 찾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림절은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 쓰는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 교회력으로 말하면 강림절이 첫날 첫 주일이에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을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강림절을 복되게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잃었던 예수님 만나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